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많은 고난과 또 죽으심을 받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죽으신 날 40일 전서부터 숫자를 헤아려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병고침과 배고픔 굶주림과 또 귀신 내어쫓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지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많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아직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로부터 21절입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한 그때입니다. 그때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로소 그랬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때야 비로소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때가 돼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멘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초신자들,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점점 자라나고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성장할 때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에도 때가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모든 어려움과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참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전에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뭐라 그랬습니까? 복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세상이 다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귀신 내어 쫓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 그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맨 처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초신자의 시절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아직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뭐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교회를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믿음의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풍성할 때 그때는 단단한 음식을 성장한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줘도 괜찮은 것 같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서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먼저 생각한 것이 지금 있는 그 나라의 실정, 형편, 어떤 나라의 그 나라의 실정과 형편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참 왕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따라다닌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 보면 정치하는 리더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따라다니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나 그러면 한 자리씩 다 얻잖아요. 이게 뭐 장관 무슨 이 청와대 무슨 비서관들이 바뀌는 거 보면 나를 위해서 그동안 내 정치적인 그런 행보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고 노력했으니까 장관이 못해서 또 비서실이 못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자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도 분명히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기적과 능력, 분명히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보내주신 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한 자리씩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도 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이야기를 암만 해도 그들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귀중한 믿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온 정말 진짜 이유는 무엇인 줄 아니?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많은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많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뒤에 거는 잘 듣지 아니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많은 고난 받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만 머릿속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야단치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예수님 따라 이렇게 제자로 사는데
아니 우리 놔두고 많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모든 입법과 사법을 통괄하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으로 입법과 사법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도 고난도 아니고 많은 고난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그렇게 만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잘 믿는다는 사람 왜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 망하고,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왜 아파? 아니, 목사도 보니까 막 병드네, 일찍 죽네, 병들어서 일찍 죽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의 많은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종교, 이 기독교, 우리 믿음, 이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목숨, 참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정, 세상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아니 많은 고난과 죽음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수천 년 수만 년 전서부터 이 세상을 다 계획 가운데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비로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단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그 일이 바로 많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요, 교회에서도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왜 이래? 그럼 왜 그러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의 일만, 세상의 일만 생각하면 분명히 사단에게 붙잡힌 교회도 되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이 있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사단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 사정 봐가면서 얘기해야죠.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구제 사업을 하고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한 영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되면요, 오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구원을 우리가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또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요, 예배 드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 노출되면요, 사단에게 노출되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단단히 세워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은혜 받으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 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뭡니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세가 강하고 이래도 사람의 일을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 구원을 안다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것으로, 내 믿음으로 정말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 예수님이 24절 이하에 너무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을 잘 24절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된 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돈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체면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것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기 주관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가 생각하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이 최고야. 물질 없으면 죽는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물질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 다 움직여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자존심, 그게 최고예요.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원수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도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세상 사람은요, 한번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뭔가 따라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이만하면 쓸모 있어.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부인은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인생임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 뭐하러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자기 부인이 있으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죄악된 생각, 내가 잘못된 나의 욕심, 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못 박아 버려야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내가 새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젊어서부터 권력, 돈, 명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의 한구석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랬어요. 남들이 보니까 창피하니까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을 가져도 다 있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켜라 그랬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 내가 어려서부터 나 잘 지켰어요. 너 정말 잘 지켰어. 너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절로 너무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은요, 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요, 이제부터 그 안에는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민,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고 전전긍긍하며 고통하고 아파하며 쌈박질하며 미워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내 부인이 없고 내가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는다는 표만 있지 정말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의 삶,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보고 가보지를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첫째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분명히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가? 내 안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가? 두 번째는 어떤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 분명히 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각자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요, 욕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요, 이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그를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주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을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아무리 무사무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꼭 이 문제에 답을 얻고, 물론 잘 아는 말씀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고 마태복음을 정하여서 꼭 읽든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또 여러분의 권하고 싶은 성경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입니다.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요한복음이고, 또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잘 이렇게 교리적으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40일 동안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꼭 읽고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축복과 영생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